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죠. 여러분, 이 마지막 주일 예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할 때는 요한복음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성경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순간에 제가 의도하지 않은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시적절하게 그 말씀을 주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1절 앞부분 보니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 사이에 또 새벽에도 모일 때마다 참 많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몸 아픈 것은 정말 힘들지만 그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그 생각,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남은 것은 질병밖에 없구나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의 질병을, 그런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우리의 아픔을 모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시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어떤 병자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놀라운 회복에 대한 모든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나사로죠. 그에게 누이가 있었는데 마리아가 있고 또 마르다가 있고, 그 중에서 특별히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병과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 같지만 마리아의 그 특별한 헌신, 12장에 가면은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요. 근데 11장에서 또 한 번 이 성경 기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헌신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주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을 때 옆에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너는 어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비싼 향유라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잖아요. 30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그 돈의 가치, 그것을 예수님 발에 아낌없이 부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가만두라, 이것은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다 알고 한 일은 아니지만 자기의 그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이 일이
그 귀하고 귀한 보배로운 주님의 보혈을 우리 죄를 위해서 아낌없이 부어드려 주신 그런 거룩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일이 된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 하나님은 이 특별한 헌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기를 좋아했던 그런 여인이었죠.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들었더니 비상한 헌신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헌신, 잊혀지지 않는 예배자.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비상한 헌신을 드리는 참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과 이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 이 남매들과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이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3절 보시면 사람들을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전하죠. 여러분, 이 누이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에 걸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여러분, 내가 병에 걸리면 이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병에 걸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가서 8장 7절 보니까 이 사랑, 어떠한 사랑인가? 많은 물로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환난과 박해와 또 질병의 어려움과 또 기근과 많은 위험 속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을 꺼뜨릴 수 있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누이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예수님께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속히 오시든지 아니면 그 왕의 신하를 말씀으로 멀리서 고치신 그 일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든 도와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 인생의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인생의 고통이 어떻게 함께 양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우리 인생의 질문이 그들의 요청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랬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 병은 아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병이 작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것 알고 계셨습니다. 그 병이 아주 위중하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우리 육을 가진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고 굴복시키고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 강포한 왕이요 통치 권세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그 죽음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 인생이 여전히 질병의 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질병 걸렸을 때 빨리 일어나서 주님께 정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지금 나사로는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 병들어 누워있는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에 걸렸다고 해서 다 똑같은 병이 아니에요. 그 속에 영생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전혀 다른 모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그 안에 머무신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누리면서 그 병상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아주 귀한 그런 교리책이죠. 첫 번째 질문과 답이 그것이에요.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이 사나 죽으나 나의 몸과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오직 신실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당장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소유가 되었다는 것,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복음,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속히 가서 고쳐주리라. 그 말 아마 듣고 싶어서 사람들을 보냈을 것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원함대로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실 때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그 모든 일의 그 행동의 그 이유가, 그 뿌리가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 빨리 오지 않으시는가? 왜 예수님 왜 말씀으로라도 고쳐주지 아니하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해로는 다 설명이 안 되고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아니하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치유도 주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림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그 말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다.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신 일입니다. 아무것도 예수님이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들은 채 만 채, 본 채 만 채,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때가 차야 예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어요.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시 유대로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주 냉소적이죠. 아니,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다시 가시려 하시나이까? 지금 예수님 요단강 근처에 계세요. 왜 여기로 오셨는가? 유대인들이 하도 예수님 돌로 쳐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잠깐 이곳에 지금 피신 온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로 다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 생각에 죽으러 가겠다 하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결박되어서 헤어날 수 없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영생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의 복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아직은 낮이다, 그 뜻이에요. 아직은 낮이다. 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고 계실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 안전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위험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럼 실족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가자,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가라 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전은 사실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가서 그 말씀 순종할 때 정말 수많은 고난을 당했죠. 위험을 당했죠.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명령을 받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정말 수많은 무서운 시험들을 당하고 학대를 받고 고문을 당하고 옥에도 갇히고 죽임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환난, 핍박, 기근, 그 모든 박해가 그들의 속에 있는 영생을 빼앗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에요. 네, 이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한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과 다른 그 죽음에 대한 그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1절 말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잠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것이 잠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 이 말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누이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무언의 이 도움의 요청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싸늘한 그런 시신으로 나사로가 변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잠들었도다 그래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잠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 나사로 그랬어요. 우리가 한국말로는 친구가 친구인데 여기 헬라어로는 필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친구.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 그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 잠들어 있는 것이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죽음은 절대적인 권세요. 우리 위에 군림하는 왕 노릇하는 그 포악한 통치 권세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저 잠이 든 것처럼 예수님이 그를 깨우러 가시는. 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그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자기 목숨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그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요, 성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깨닫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성경책으로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잠들었다는 뜻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3절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했을 때 그 죽음이 있죠. 그리고 14절에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했을 때 그 죽음이 있어요. 무엇이 다릅니까? 3절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는 것은 그 궁극적인 생명, 궁극적인 그 죽음,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부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얻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절에서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구분하십니다. 몸은 병들 수 있지만, 약하지만 그 육신의 죽음, 우리를 군림하여서 지배하고 우리를 완전히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 죽음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그 죽음의 세력들이 힘을 잃도록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자들은 그 죽음의 권세에 이제 휘둘리지 않습니다.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것이 그 죽음이에요. 이미 주님이 다 이기신 죽음. 그러니까 진정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죽음이다. 그것이에요. 오늘 주일인데 예배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주일 준비를 하려고 제가 오후에 이제 교회를 다시 왔는데요. 뭐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밤새도록 누워있다가 앉아있다가 누워있다가 앉아있다가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가까스로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 사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무리를 하거나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면 금방 뭔가가 도지죠. 이렇게 약한 몸이라는 것이. 제가 부득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나사로에게 그 질병을 허락하신 주님,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더 위독하고 위중하게 만드신 그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몸이 이렇게 연약합니까? 여러분, 이 연약한 몸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깨닫도록 만드시는 그 생명의 시그널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건강할 때는 잘 못 느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야 주 없도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죽을 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미 십자가로 다 물리쳐 주시고 깨뜨려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함도 허락하시고 고통도 허락하시고 어떤 날은 밤새도록 신음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게도 만드시고 또 노심초사하게도 만드시고 또 그 죽음 같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만드시고 또 죽음까지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살려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다 믿으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 예수님 왜 나를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는가, 그에 대한 질문의 답이 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의 그 질병이 위독해지고 위중해지고 또 죽음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다 주님이 알고 계신, 그리고 주님이 허용하신, 그리고 주님이 큰 뜻을 이루실 모든 계획 안에 있는 일이었다. 왜?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 부활의 영광의 표적이 되도록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나사로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죠. 무슨 어떤 목적이 또 있습니까?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것을 보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 그랬어요.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구원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아니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의 생각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참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죠. 참되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랬어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우리 모든 삶 속에서의 아픔, 눈물, 상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고,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신 그 죽음을 꾸짖고 떠나가라 명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왕, 승리의 주를 끝까지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는 은혜가 있는 우리 복음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